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70면에 있습니다.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8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했던 것을 보면 그 성만찬 하였죠. 그래서 잔과 나누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신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 하는 거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세족식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면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그 했던 졸업하기 전에 가서 자녀들 발 씻겨주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지난 날을 자기 반성하면서 회개하는데 조금 뭐 의미는 있지만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잘하겠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완전하신 분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겨 주시고 용서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까지 사랑하냐면 냄새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발까지도 씻겨줍니다. 가장 더러운 발. 그리고 그 씻겨주는 그 제자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하는 제자도 있고 팔 제자도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놓죠. 행동을 강제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게 만들었는데 거짓말장이로 하고 만들었는데요. 그
하는 일을 유혹은 해도 마귀는 그것을 억지로 시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탄은 보면 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리고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라, 너를 지켜리라 하고서 뛰어내리라.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도 팔을 비틀어서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먹도록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데, 이때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오늘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에서는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멀어져 가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죠. 죄된 사람이 없이 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줍니다. 그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그랬던데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여기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것이요,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그래서 종은 주인의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그 비유에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의 식탁에 앉게 하겠느냐? 다 수정둔 후에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은 주인의 식탁에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풍습 가운데는요, 그 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지만은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 노예들은요 발을 씻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유대인이 노예가 되고 그래서도요, 그 유대인 노예들이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누가 씻겼냐면 이방인 노예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서 발을 씻겼고, 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얘기하신 거 있죠.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그랬대. 씻겨주지 않은 것에 대지 않고 물도 안 준 것에서, 그래서 물 정도는 줬지만은 직접 씻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단체로 우르르 해가지고 씻겨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만져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발을 이렇게 씻어 줬는데요. 보면 여름에 이렇게 캠프 가고 그랬을 때, 청소년 캠프 가고 그랬을 때 뭐 세족식을 해보고 그러셨던데, 뭐 교사나 선생 이런 분들이 보면 나중에 세족식 한다 그러면 애들이 어디든 갔다 오겠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서 가서 좀 씻고 오겠다고 미안해가지고 먼저 좀 씻고 오겠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발, 아마 그때 제자들이 그 전날 씻은 제자도 있지만 며칠 안 씻은 제자들은 상당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발 씻을 때 그 내밀었을 때 상당히 미안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먹을 때 다른 일 하는 거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보면 뭐 개도 말 잘 듣고 그러다가 먹는 거 가서 건들면 개가 어떻게 해요? 막 성을 내고 그런데 주인도 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고, 이 식사의 모습이 보면 요한복음에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에 대한 것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믿은 사람들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오래 믿고 연로한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제외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낮추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자들을 다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남 발 씻어줄 만한 제자는 없습니다. 베드로 나이로 보면 어떻게 되죠?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로 보면 연장자 항상 대우받잖아요. 그래서 나이로 봐도 참 연장자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사람 아닙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 보면 그 아버지가 선주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 와가지고 다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자들, 저것들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밑에 와서 일하고 다 밥벌이 하던 사람이고요. 또 안드레도 보면 요한의 제자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가장 먼저 불림 받은 사람입니다. 서열로 보면 불린 서열로 보면 1위가 안드레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는 어떻죠? 마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법도 다 공부하고 그랬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을 보면 참 무식한 것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 나오는데 그 열정당원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보면 독립운동했던 집안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보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겨 두셨는데요. 근데 이 발을 씻겨 주시는 그때 가론 유다까지 다 씻어 주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 줬을 때 가론 유다의 발을 씻겨 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요. 아마 저보고는 그렇게 발 씻겨 줄 수도 없고 저보고 아마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발 씻으라 그럴 때면요. 막 속에서 분노가 우글우글 가지고 막 물이 튀거나 막 발을 갖다 거칠게 씻거나 막 해가지고 티나게 씻기거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다 그 발을 12명 모두에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을 다 선택해 주셨고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론 유다도 스스로 죄로 빠져가지고 갔죠. 예수님이 죄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낮은 그 자세는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큰 능력을 받지 않아도요. 겸손만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갖지 않아도 겸손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 하지 못하는데 왜 하필 발일까?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씻는 일, 발을 씻는 일에 큰 차이가 있죠. 얼굴은 보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보면 탁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오늘 세수했구나 안 했구나 그리고 탁 나는데 발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발은 씻었는지 아는데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티나지 않는 그러한 봉사가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한 번 해도 다 티나고 보이고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데 티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다 해서 용서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을 때 남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손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늘 씻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고, 그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안다. 그래서 후에는 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때 이 베드로의 그 말투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절대라는 말을 향한 이 베드로가 잘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절대로 씻길 수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베드로부터 먼저 발을 딱 씻겨주면 주님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딱 했을 텐데, 보니까 베드로 먼저 씻어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부터 이렇게 씻어가지고 베드로까지 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발을 내밀고 씻기고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요. 이 못된 것들이 왜 예수님 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 그러다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냐면요, 다른 제자들한테도 화가 많이 났어요. 저것들이 예수님 보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발을 갖다가 다 내밀고 씻음을 받느냐 그랬을 때 무례한 녀석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 항상 깨끗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목욕한 자는 손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도 회개할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때 이 말씀 하고 났을 때 베드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도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 알고 다 깨닫지 못하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말을 잘 듣고 그 길을 가라.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부의 길을 가고 지혜를 구하라, 이런 것이 다 있는데요, 자녀가 그것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깨닫고 알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어쩌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게 되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고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발을 씻겨 준 것이고요. 또 우리들 삶을 돌아다 본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늘 씻으면서 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일, 남이 하지 않은 거, 굳은 거 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섬기는데, 섬기는 것을 한꺼번에 우르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여 주셨듯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스스로도 여러분 발을 씻고 또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12절에 하는 말이 있었죠. 12절에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설교를 한참 하고 말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 이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보여주고 나온 다음에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스스로는 늘 씻고 또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은 우리들인데 겸손함이 참 부족합니다. 늘 겸비함 가운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스스로를 보며 우리의 죄가와 죄악성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씻고 정결한 가운데 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자를 또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겸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뜻 다 알지 못하거나 순종하는 것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마음도 변함없이 주를 향할 때 찬성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받아주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가 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늘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